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제가 한 장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오늘 말씀은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또 귀한 날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때 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끝으로 옛날 말씀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오늘은 마귀의 간계, 괴계죠. 괴계를 능히 대적하랍니다. 정말 우리 눈에 이 땅에 마귀가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기독교인들은 활동한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제가 예수를 처음 믿어보니까요. 제가 예수님이 믿어주고 두 번째 마귀가 있더라고요. 전 그걸 깨달았거든요. 예수님 영접한 순간에 마귀가 있더라니까요. 근데 마귀가 저의 대적이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이게 영적 싸움의 시작인 거죠.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고 또 마귀는 지금까지 내가 믿지 아니할 때는 이 세상 권세를 잡고 나를 사로잡고 있었으나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에 이제 마귀와 나와는 원수가 된 것입니다. 마귀의 소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소속으로 옮긴 것이죠. 영적 소속이 바뀐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대적이 누구냐면 이 사단 마귀가 대적입니다. 그러면 이 사단 마귀는 누구일까요? 어디에 출연했습니까? 창세기 3장에 출연했어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거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이제 행위 언약 말씀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입니다. 근데 인간이 그거를 지키지 못하였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누가 칠하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니라 하면서 이 여자 하와를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란 그 열매를 먹고 인간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안 믿게 되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단의 출처는 어디 있을까요? 에스겔서 28장 14절에 보면요. 28장 14절에 보면은 이 사단에 대해서 뭐냐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이게 원래 사단이 아니었어요. 천국에서는 뭐냐면 기름 부음 거룩한 직분을 받은 지키는 그룹임이며 지키는 그룹 천사로 그러죠.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원래는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이 천사의 직분을 가졌는데 루시엘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계시록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말하자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서 그게 이제 전쟁의 패배, 하늘의 영적 전쟁의 패배해가지고 어디로 씁니까? 공중으로 쫓겨나 공중 권세를 잡고 이 지구 가운데 출현해서 인간들의 모든 걸 방해하는 것이죠. 근데 주로 방해하는 사람, 남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 남의 일에 필요 없이 막 해방하고 방해하고 마귀하고 칠하다 가면 됩니다. 해방하고 방해하고 뭐 이간질하고 뭐 뒤에서 스토커질하고 뭐 이것들은요. 이 마귀하고 마귀의 영에 이 영향을 받아갖고 그게 아직 잔재가 안 빠졌나. 특히 믿는 사람 중에 만약에 남의 걸 방해하고 해방하고 덕질하고 계속하는 요거 마귀하고 친한 사람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합니다. 사람이 겉으로 멀쩡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더 생긴 게 더 괜찮고 그러는데 이게 영이 잘못된 거죠. 육이 잘못된 게 아니고 영이
사단하고 그 영향권 안에서 그게 벗어나지 않았고 해방하고 막 횡포하고 막 스토커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도둑질하고 이간질하고 막 이거는요 사단의 영적 그 사람이 영적 문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죠. 어우 저 사람은 진짜 대한민국에 그냥 놔도 살 것 같아. 이거는 외모 보고 판단하는 그건 아닙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영의 영적인 상태를 봐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쫓아와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남을 해방하고 이간질하고 방해하는 치겠다면은 나는 사단하고 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적 그런 자신 말하면 영적인 문제에 붙잡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우리가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먼저 나 자신의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다스리고 나 자신을 영적인 관리를 잘하고 나 자신에 있는 이 영적 문제 이런 걸 잘 정말로 복음의 힘으로 정리해서 내 자신이 치유받아야만이 남을 치료하고 또 나한테 다가오는 무시로 다가오는 이 적군 우리의 영원한 대적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후서가의 5장 7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정말 근신하고 깨어고 정말 제가 살아보니까 이 마귀라는 놈이 별짓을 다 합니다. 평안해지려면 또 찾아오고 평안해지려면 또 찾아오고 응답이 오려면 또 찾아 싹 뺏어가고 이 도둑질하는 이 악한 사단에 지은 것입니다. 정말 이 땅을 살아왔던 이 영적 문제 때문에 세상이 고통하고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정치권에 불어닥친 악한 바람들 사실은 다 이게 사단의 괴계 마귀의 괴계 속에 잡힌 사람들에서 그 사람들이 왜 마귀의 괴계에 잡혔냐고 하냐면 거짓말하고 부정선거하고 부정하고 뒤집어 씌우고 자신들이 내란이 상대방의 내란이를 뒤집어 씌우고 약한 사단 회방하고 그죠? 내가 할 말을 막 상대방이 이거는요 이 사단의 괴계 사단의 괴계에 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약한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결코 승리해야만 되는 것이고 현재 대한민국 정치계에 불어닥친 약한 괴계 다시 말하면 이 김일성 주사파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온전하게 정치를 행합니까? 그들의 40%가 전과 범이고 또 거기에다가 그들이 하는 말 보면은 아까 잠깐 뉴스 들어보니까 황당하게 저는 그거 보면 핏대가 솟아요. 황당하게 내가 할 말을 지가 막 하는 거 보면은 이게 웃긴 세상이잖아요. 그죠? 내가 할 말을 본인이 막 하면서 오히려 이쪽이 비정상이고 자신들이 정상인 것처럼 이거는 정말 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왜냐 그건 결국은 뭐냐면 내가 네 정권을 빼앗아버리겠다 그 말이 다른 말 없어요. 내가 내 빼앗고 내 위에 군림한다. 이건 우파든 좌파든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현재 대한민국에 불어닥친 영적 세력과 싸우려면요 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고 저 같은 데는 참 힘이 딸려서 이거 안 되나 보다 할 때 있어요. 그렇지만은 능히 대적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버리고 꺾어버리고 계속 기도할 때 결국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승리하고 악한 것들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가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정말 또 우리가 보면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저는 어떻게 하면 그 속에 있는 숨겨진 그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들통나고 예수 이름으로 꺾어져라 예수 이름으로 묶음받고 떠나가라 막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이 숨기고 있다면 들통나라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왜냐면 예수 이름으로 들통나야 되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교회에 나온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저한테 좀 도움을 주신 분이었는데 그래도 교회 개척하는데 도움도 불신자였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 나오는 자매의 주인집 할아버지였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 지방 소도시에서 집이 10채라면 좀 부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와 10채짜리가 있어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보니까 이제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이 부동산을 통해서 이 약간 사기적인 방법을 어르신인데 그렇게 하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목사님
돈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막 이러시더라니까. 이분이 답으로 돈에 대한 답으로 돈 없으면 아니,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좋아요 어르신, 좋아요. 그게 돈으로 다 되는지 봅시다. 진짜 그랬어요. 그리고 그냥 저는 웃었죠. 근데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이제 그분이요, 이게 하나씩 정체가 그분이 그 감추어진 그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대요. 저는 그냥 기도만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래서 제가 막 재판정에도 많이 같이 제 차로 모시고 다녔기 때문에 뭐 법원도 다니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저는 못 모르고 그냥 같이 가자고 하면 같이 가드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사기적인 수법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 성도한테도 같이 나오시던 분한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참 거기 이제 같은 교인인데 제가 법적 싸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런 모든 문제들이요, 결국은 기도하는 하나님이 원상 복귀 된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 거짓말 하잖아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 앞에 거짓말하면 들통납니다. 막 거짓말하면 저는 그 말만 한 소리 들어도 알거든요. 근데 때로는 자기의 어떤 자기 방어를 해서 거짓말 사겠죠, 그죠? 자기의 채신을 위해서 자기의 체면 때문에 거짓말 사겠지만, 그럴 때는 차라리 가만히 입 닫고 있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는 민감해서 그걸 딱 그 사람의 말 한마디를 들어 말는데, 이분에 대해서 보니까 하나씩 정체가 드러나면서 정리가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 뭐냐면, 야, 그 사람이 불법으로 행한 것은 다 정리되려 했는데, 진짜요, 너도 이제 집을 열 채인데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어떤 응답하시면 자식만 너도 한 채 나도 한 채, 이게 이제 똑같은 상황으로 내가 돌이키겠다는데, 결국 그분이 돌아가실 때는요, 자식들한테 집 다 한 채씩만 하는 거 싹 다 정리가 된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이 복음의 사람 앞에서, 기도의 사람 앞에서 거짓말하고 기도의 사람 앞에서 들통납니다. 예, 조심하십시오. 들통나고요, 그게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지금도 이 정치권에 불어닥친 사람들, 또 저와 연관된 사람들이 어떻게 대충 행하는지 알거든요. 사실 알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름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침을 말하자면 그 거짓 정체, 사단의 정체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알거든요. 근데 막 그런 사람 앞에서 막 멀쩡하게 거짓말하고 오히려 막 몰아붙이고 막 오히려 뭐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어떻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 솔직하고 확실하고 솔직하게 우리가 하고,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진짜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진짜 욕심이 좀 과했었나 보다. 내가 뭐 좀 출세 좀 하고 싶어서 내가 좀 그러고 싶었는데 미안하다 이렇게 해야지. 끝까지 속이고 끝까지 상대방한테 뒤집어 씌우고 상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런 악한 거짓말 하지 마시고, 우리가 복음 앞에서 정말 당당하게 서는 것이 크리스찬의 자세고, 또 결국 우리 모든 사람의 자세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보니까 그래도 그 여리고 작전 오늘 21일, 제가 어제는 참석했는데 오늘도 못 갔거든요. 근데 마지막 날인데 참 거기에 스님도 동참하시고, 어제도 스님 오셨던데 그 스님들 이분들이 다 지금 천주교인들 같이 동참해서 마음과 뜻이 하나 돼서 오로지 어디에만 초점을 둡니까? 우리 대통령님 복귀를 위해서 기독교인이고 천주교인이고 다 108번 절하는 사람도 제가 이제 봤었는데, 정말 왜냐? 그렇게 하면서 정말 이 거짓된 세력을 꺾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 대통령님 복귀에 신경을 중심을 맞춰서 해는 것이 우리 국민의 도리지. 내가 조금 욕심부리겠다고 뭐 활동한다고 방해하고 그게 정말 그거는요 횡포예요. 그래서 정말로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정상적인 자기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상대를 함부로 모함하고 함부로 이간질하고 함부로 뒤집어쓰는 악한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말 저는 제가 체험한 그러거든요. 거짓말하면 제 앞엔 다 들통납니다.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거짓말하고 듣고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왜냐면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짜 기도하는 사람 앞에, 누구 앞에 이게 어디입니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엘리사의 시종이 그 선지자들이 왔는데, 어떤 사람들이 기도받으러 왔겠죠. 이제 엘리사한테 왔는데, 이제 엘리사가 이제 했던 그 사람 온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온 사람들이 뭘 이제 예물이나 뭘 드리려고 했는데 안 받았어요. 내가 안 받고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걸 누가 봤냐면은 이 밑에 있던 그 엘리사의 시종이 봤어요. 봤더니 보니까 화가 나는 거. 어우, 저렇게 뇌물 가졌는데 왜 안 받으셔? 나라도 챙겨야지 하고 몰래 쫓아갔어요. 쫓아가가지고
그거를 우리 선생님 우리 선지자님이 선생님이 손님이 와가지고 선지자 2명이 왔는데 그 지분 좀 돌려달라고 해가지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금의복 은의복 이런 걸 받아가지고 그걸 가로챘어요. 가로채서 어디다 감췄습니까? 땅속에 감췄어요. 감추고 이제 돌아왔죠. 엘리사 선생님이 모르는 줄 알았죠. 딱 보니까 내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의복을 감추며 이렇게 하냐고 해가지고 그가 문둥병 환자가 됐잖아요. 그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 빼면 거짓말과 의성과 영적인 사단의 세력이 들통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부분에 기도하는 사람한테 함부로 거짓말하고 함부로 모함하고 함부로 이런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우리 열심히 일하시는 대통령 앞에 함부로 내라들고 함부로 이런 것도 아니고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났고 정말로 이 보니까 국민들이 생각이 다 같아졌잖아요. 우리 대통령님 복귀시키는데 이게 초점 맞추기인데 이 좌파 세력들 때문에 정말 벌칩니다. 오늘 또 이 흑암의 세력이 저주의 세력이 재앙의 세력이 꺾이고 정말로 오늘 언제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날이 되고 또 내일 또 이 선거일을 통해서 이 헌법 재판관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정상적인 생각으로 재판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올 줄을 믿습니다. 혹이나 이거를 정말로 이 좌파들 말대로 뭐 8대 0 막 이런 건 악한 괴계입니다. 악한 게 사단의 괴계란 말이죠. 사단이 장난질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뒤에서 재판관들 가지고 뒤에서 TF 아닌 TF가 돼서 장난질하고 탄핵 인용시켜라 이런 간세력들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건 예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또 끝까지 우리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뭐가 마귀의 간계 마귀의 괴계는 예수 이름으로 묶음하고 떠나갈 지어다 하면서 끝까지 우리 재판관들의 정신이 온전한 정신으로 재판관들이 온전한 건전한 생각으로 건전한 마음으로 재판하면은 정말로 그분들이 법조인인데 당당하게 법대로 판단하여 법대로 정말 대통령이 정상 복귀되고 대한민국이 정상 복귀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한 마귀의 괴계는 예수 그리스도로 묶음받고 떠나가고 마귀를 능히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약한 마귀는 대적하고 싸우면 도망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내일 대통령님 복귀를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 주시고 또 특별히 내일은 우리 대통령님 하나님 아버지 120여일 만에 또 탄핵 심판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탄핵 아닌 탄핵을 당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란 아닌 내란죄로 하나님 몰아쳐서 정말 120여일이 흐르고 그간의 국정이 마비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경제가 다운되고 정치계가 혼란해지고 하나님 정말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국민들이 모두 정말 불의와 정의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일 탄핵 심판 있는 날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재판이 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의가 불타는 나라 하나님 공의가 회복되는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재판관들이 정상적인 생각으로 정상적인 마음으로 재판에 임하여 하나님 우리 대통령을 속기 복귀시켜 하나님 대한민국의 국정이 회복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모든 하나님 국무위원들이 회복되어서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나가고 자유 대한민국이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